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 아멘. 우리 모두는 옷을 입어요. 아침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납니다.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화려한 색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만든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옷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으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될 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함으로써 중단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켰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려한 옷을 만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옷을 입고 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지 않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중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옷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기꺼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답답함과 고통이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 모두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옷이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입은 아름다운 옷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은혜요, 행복을 위한 옷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에 관심을 갖게 하시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몇 년째 흉년이 들고 질병이 그치지 않아요? 추수 때가 되면 도둑대와 같은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있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화려한 옷이 생각납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이 옷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절당하지 않을 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것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밥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베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중요한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바지입니다. 어깨바지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박아서 견장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들의 견장을 보면요, 금색, 은색 실로 계급을 수놓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바지에도 여러 가지 색실로 수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석을 달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어깨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은 이 어깨에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한 영원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영원해요. 아론이 죽은 후에도 이 직분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옷은 그분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사형틀을 사랑하고 사형틀을 찬양하고 사형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기의자, 전기의자. 목걸이도 십자가인데 그거 사실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목걸이에다가 전기의자를 메고 다니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형틀은 사실은 영광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유일한 화해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은혜에 잠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미국 미시시피주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니키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집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강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시 아이들을 깨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또 파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리스로 덮었어요. 자신도 안전하게 피해야 했지만 강한 태풍에 매트리스가 날아갈 것이 걱정돼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에 덮은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몸을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밑에 아이들이 있고 자기는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빌홈이었던 니키의 집은 90m나 밀려날 정도로 태풍이 강했어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밀려날 정도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다음날 구조대가 출동해요. 어머니 니키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매트리스 밑에 있던 새 아이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태풍조차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 스토리는 모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다.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만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계승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우리가 12지파 안에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어려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옷은 그분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된 것이죠. 3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신 것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3년 동안의 사역도 모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것에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제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연결돼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닫히는 곳도 그곳이고, 닫혔던 은혜가 회복되는 것도 그곳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거기고, 우리의 기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것도 거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은혜가 닫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신성으로 옷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즉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께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죄와 정욕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지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몸을 가진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마 유학생들은 유학생들의 심정을 잘 알 겁니다. 우리 미국에 가 있는 희재에게 유학생 마음이 어떨 것 같니? 그러면 자기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몸을 입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의를 이루게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좀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의논하셨어요. 소돔과 그 주위의 여러 도시 국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운명을 그들과 의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직접 다스리진 않지만 그의 권세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직분, 아름다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은 양 어깨에 사람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2001년 3월에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6명이나 순직을 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당시 한 소방관은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한 사람이 물었어요. 불타는 집안으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소방대원이 자신의 119 소방대 옷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저는 소방대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 일터, 캠퍼스,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양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2020년 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꿈을 하나 꿨었어요. 그 꿈이 뭔가 하면 꿈에 보니까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보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총이 있는데, 총이 막 연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에 뭐 100발, 200발씩 나가는 그 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헬리콥터나 이런 곳에 보면 아파치 헬기 같은 데 달리는데, 이게 뭐 드륵 그러면은 한 100발, 200발씩 나가요.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거든요. 근데 꿈에서 제가 보니까 막 그런 총을 가지고 막 드럭드럭하게 이렇게 불을 막 뿜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웬 전쟁 영화인가 싶어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기도하는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마음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 봤던 그 기관단총 있잖아요. 그 드럭드럭 하는 거,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 보면 뭐 이렇게 썼던 총이거든요. 그 총을 보면서 무슨 말이 음성이 탁 들리는가 하면은, 왜 외대교회에 그렇게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시키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화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력이 좋다, 그게 탁 깨달았어요. 화력이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화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2022년 전 세계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다시 짜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110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110주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년 가까이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누군가 그 한 명이 그렇게 짊어지고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한 목사님이 70 가까이 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탈리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목회자예요. 은퇴한 목회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의료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 그때 그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도 코로나에 걸렸으면서 생사를 오고 가면서 또 다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돌본 분이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용기를 주기 시작했고 결국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는 이 죽음의 상황, 그리고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한 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을 보는 게 의사 직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의료진도 아프고 있어요. 그곳에서 봤던 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회심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멸망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장, 어깨에 있는 보석, 이름이 쓰여 있는 보석의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아기의 엄마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두드린 게 뭐예요? 무한한 힘의 권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사정을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어요. 교회의 운명은 영광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양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주님의 교회는 이상한 강연을 하나 했어요.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거기에는 수녀님도 오셨고 유명한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스님도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나는 저렇게 안 읽었는데도 믿어지는데, 개 중에는 난 아직 성경 한 1독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 믿어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거를 역설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상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이웃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당한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는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흔적이 있으면, 예수님 못 박히신 것처럼 그런 흔적이 있으면, 희생이 있으면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우리는 영광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가장 존귀한 영광의 옷을 입을 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영광의 옷을 입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 또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가장 화려해요. 이 옷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옷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깨에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걸고 하나 앞에 나아가듯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우리 어깨에 우리의 가족, 일터, 캠퍼스,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어깨에 메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정말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 화려한 종을 하나님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주셨습니다.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깨에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어깨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중재자로 산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무리 멸망이 확정되었을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자신의 가치를 되찾도록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애쓰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의논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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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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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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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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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예수 이름에 치유 있는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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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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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사오니 양업계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할 영혼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옷이오니 이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양 어깨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터가 있고 캠퍼스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고 온 세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